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혹은 어떤 목표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구별해서 행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주면서 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섬기게 될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지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또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또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디모데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등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디모데도 해야 할 일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제 말씀에서 9절 10절에서 보았던 거짓된 모습들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들, 또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이 가치관들에 대해서 짧게 한번 보시면요. 의인을 나타내는 것,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나타나야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다가 내 형제와 내 이웃과 풀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서 사과하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다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실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시듯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이 이 사랑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이고요. 온유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 덕목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쉬우신가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중에서 성도님들께서 가장 자신 있게 나는 이건 잘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꼽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내야 합니다. 내가 이건 잘합니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이분은 이런 모습 참 잘 나타납니다 라는 분들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떤 집사님은 사랑의 모습이 참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온유한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못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거 정말 잘 섬깁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바울이 디모데와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 경건의 모습이 이전보다 조금은 더 나타나더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런 방법을 해보니 인내 시간이 조금은 더 길어지더라. 그렇게 서로 얘기 나누면서 이런 의의 모습들, 경건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구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반드시 싸워내야 할 선한 싸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의 모습을 보면 옳고 그름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혹은 내가 선호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상대적인 거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그 사람이 좀 더 깨어 있어 보이고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분명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통성기도만이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전도대가 복음을 전할 건데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름의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옳고 그름의 영역인 가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신앙의 가치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마저 다른 것이다 라고 인정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혹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온전한 영역이 아니라면, 분별하기 힘든 영역이라면 차라리 절제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또 바르게 지키면서 신실하게 싸워 나갈 때에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디모데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 영생을 취할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영생은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도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지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영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노력, 신앙의 습관들, 선한 싸움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 14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좀 더 매우 무게감 있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15절, 1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만물의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로마에 의해 고난 받으셨지만 그것을 견디고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에게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큰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 이 디모데에게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십자가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흠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잘 지키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명령을 잘 지켜 나가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면서 이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면 부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나쁘다, 돈이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부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는 것이 바울의 가치관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서 또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에 부자들이 꽤 많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세대의 부자들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올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부는, 그들이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의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미래에 그들이 부한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현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부는 이 땅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라면서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기숙사에 있을 때 동기 전도사님들하고 청빈과 청부에 대해서 밤새도록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왔던 결론 중에 하나가 부자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청렴한, 빈곤하지만 청렴한 것과 부자이면서 청렴하게 사는 것. 저는 부자이면서 청렴하게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 외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불확실한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서도 확실한 것이 없지만 장차 다가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분별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제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도 18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나눠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이니 내가 쥐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부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선한 것, 좋은 것, 너그러운 것으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21절에선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에게 맡겼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파라테케라는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금처럼 맡겨두었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뭔가 맡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은행이 내 돈을 잘 보관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도 맡기면서 디모데가 이것을 잘 지켜 행할 것을 신뢰하면서 그에게 또 이것을 잘 전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지키고 또 그 복음을 보호하고 잘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거짓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신뢰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줬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구포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맡은 자로,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